이라는 제목으로 진원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차려주신 말씀 식탁 앞에 나아왔습니다.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이 주님의 뜻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과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목사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수받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에 설교의 기회를 주신 건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자리를 주신 것이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되기에 앞서 저는 목사고시와 노회 면접 그리고 정치부 면접까지 대략 3번의 면접을 치루었습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단골 질문은 목사로서 부르심을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로의 소명을 가졌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야기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주말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수도원에 들어가 2박 3일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제게 묵상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당시까지도 제게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앞두고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예수님 세례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5년이 지나 이 본문을 다시 만났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취향 저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4권의 복음서 중 한 권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권이 모두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마태복음만 유독 이 예수님 세례의 자초지종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의 위치로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는 서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이후에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음악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전주에 해당하겠습니다. 보통 음악의 전주에는 모티브가 되는 멜로디가 나오고요. 이 멜로디가 이렇게 저렇게 변주되면서 한 곡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국의 유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요단강 앞에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지요. 만약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 얼굴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세대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줄 때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취향 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취향 저격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핵심은 낮아짐에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만으로도 낮아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묵묵히 자신을 낮추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의 취향 저격에서 저 옆에 노릴 저 대신 낮을 저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 예수님의 낮아짐은 어떤 낮아짐이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합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벗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지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닿기까지 더 낮아지셨습니다. 나희덕 시인의 산문집 저 불빛들을 기억해에는 시인의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2달 가까이 병원 생활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1형 당뇨라는 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동안 시인은 그곳에서 자기 아이보다 더 깊은 질병을 더 오랫동안 싸워온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씩씩하고 평화롭게 일상을 지켜가는 모습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아이에게 저 병동의 불빛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있어서 아픈 사람들 뿐이지만 퇴원하면 건강한 사람들 속에서 아프면서 살아갈 텐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 거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아이에게 그때 저 병동의 불빛을 떠올리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은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오늘도 누립니다. 물론 끊임없이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말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잘못을 만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죄와 잘못은 경계해야겠지만요. 이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도 겸허하게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서 씻음을 받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사랑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한계를 가진 죄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 되고자 하는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중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를 거절하고 말렸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거절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동네 주변에서 몇 사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선생님을 만난 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요단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까지 높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생각한 방식을 세례 요한에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정도의 힘과 능력이라면 요한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세례를 내놓으라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도록 기다리셨고 요한이 마음을 열어 허락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춰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과정 안에서 세례 요한과 하나 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역의 순간순간 가르치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식과 방법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열기 위해 설득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 세례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거나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가 있으려면 세례 주는 이가 있어야 하듯 예수님은 이 세례를 함께 하자라고 세례 요한을 동역자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과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낮아짐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마다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서 예배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나지막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힘써 서로에게 낮아져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또 사회에서 서로의 다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낮추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방식을 고민하고 조율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은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는 낮아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설득 끝에 마침내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기로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설득하실 때 세례를 주면 대가로 어떤 유익을 주겠다거나 이 세례가 얼마나 간절한지 사정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설득하신 핵심은 공동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제시하신 공동의 목적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며 보여주신 모습들은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의 세례를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이 의는 무엇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 나온 모든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독특한 용어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를 말로만 앞세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외식하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과 행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분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극치를 몸소 걸으셨습니다. 의의 길을 손수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세례를 받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바로 방금 읽은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과 눈높이를 맞추신 것은 우리에게 낮아짐을 보여주시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2009년에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은 살아생전에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의 밥그릇을 빼앗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옷과 양식이 되어주며 살자는 권면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며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하는 삶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미 너무나 멋진 실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외계층 청소년이나 새터민들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성도님, 멸종 위기에 처한 곤충이나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성도님, 주기적으로 소아암 환자들에게 머리카락을 기증하는 성도님, 정말 바로 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위로와 섬김이 되어주는 성도님까지 저는 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천이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우리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천을 이미 계속하고 계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 실천을 이어갈 의지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이 실천을 갈팡질팡 고민하고 계셨다면 시작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낮아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참 좋아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 조용히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못 갔었는데요. 대신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고른 여행지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름을 꼽을 것입니다. 오름은 쉽게 말해 큰 화산 곁에 생긴 작은 화산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곁에는 오름이 무려 368개나 있어서 오름의 왕국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름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풍경도 다른 게 아주 매력인데요. 제가 오름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름직하기 때문입니다. 오름마다 높이도 경치도 다르지만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2016년 어느 여름날 용눈이 오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안개가 피어서 너무나 신비로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앞에 분명히 친구들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용눈이 오름을 걸으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오름이 나오더라고요.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오름을 걸으면서 누군가에게 오름처럼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것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길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죄 씻음의 예식,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은 몸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짐이었고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낮아짐이었으며 그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는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온전히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함으로 모든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낮아짐을 묵묵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는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쌓여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